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에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그 배척 당함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되고 이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빛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저변화되고 또 체계화되고 또 새로운 국면의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성화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적대 세력, 이 사단을 멸하게 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들씩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독립적인 첫 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관습과 일치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둘 이상의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관습을 따라서 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들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주님께서 특별한 임무와 명령,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예수님을 대리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과 또 주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자리에 또 우리가 초대되게 된 것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직무는 복음을 그 전파하는 과정에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또 치유하고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고 또 사단의 권세가 정복됨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주님의 생명과 빛과 진리와 그 거룩함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이 소멸되고 파괴됨에 따라서 그 영혼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고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8절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행할 때의 지침, 전도 여행할 때의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8절 9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여행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단촐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팡이 그리고 신 그리고 한 벌 옷만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장거리 여행 시에 아주 유용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걸식 또 삶의 절박함 이 양식을 챙기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배낭은 소유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배낭에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나 돈이나 신도 마찬가지로 챙기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벌옷도 입지 말라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 안쪽에 있는 것, 또 바깥쪽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 기운이 아주 찼기 때문에 노숙할 때 이 밤의 찬 기운을 막아주는 용도로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었는데 그것조차 금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금욕과 또 무소유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라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자신의 신변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은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매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나 또 병자 치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는 청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은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 소유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에서 이 사역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이 명령이 아주 긴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은 물질적 안위에 먼저 유착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안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이 물질적인 안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 접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이것저것 선교 여행할 때에 이러한 손님 대접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세를 질 만한 집을 찾고 또 그 집이 제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지, 제자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집인지 파악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선교할 그 장소, 그 사람들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신이 배척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배척의 경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한 땅에서조차 약속을 거부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것을 유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이나 그 지역의 땅을 밟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 많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러한 관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는 지역은 마치 이방인 지역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그 자들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고를 받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앉아야 된다, 앉아야 한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그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복음 전파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자리를 예비했던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라. 이 회개와 믿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입성하는 전제 조건이고 또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13절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귀신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 사람이 귀신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병행된 이 정신적, 육체적 치유 행위를 함께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치유 이야기라는 것은 복음이 확실한 것,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그 치유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종결됨에 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예수님을 진정한 복음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며 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에 이 치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한 복음 전파, 복음 선포가 되겠고 두 번째로 귀신 축출과 이 치유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축출과 이 축사와 치유 활동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맛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출발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 선교 활동, 구제 활동, 또 복음 전파 활동은 영과 육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또 마지막에 기름을 발라 붙였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류와 같은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의료용 수단이 되었는데 또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또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 치유한다는 것은 치료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그 영혼에 침투하는 것, 또 기쁨의 기름을 붓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아주 속박에서 해방으로, 또 아주 부자유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 이 복음 사역의 진정한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역할, 지금까지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이 차원의 사역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을 닦는 어부의 역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제자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로서 이 제자들의 역할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의 강조점은 악한 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이 불신자들은 사단에 속하고 또 사단에 속아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러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사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사단을 정복하는 권능,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인데 먼저 선언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그분과 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 사람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고 제자로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항상 주님 앞에 실패하고 죄된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먼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전달하고 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라지고 또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사라지고 또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내 자아와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 결말이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믿어야지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이것이 흘러나올 때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전무한 상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또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워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며 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때의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주님의 명령을 묵묵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 이 순종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또 순종하는 자로 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을 짓밟으며 또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사도의 역할을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의 본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에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굳건히 붙들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